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아침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에 동네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밤새 비바람을 받고 또 그 바람이 불어 간판이 삐뚤어지고 간판이 지저분했습니다. 주인은 그 간판을 보고 먼저 나와 문을 열기 전에 그 간판에 올라가 사다리를 놓고 그 간판에 올라가 간판을 깨끗이 닦고 오늘 장사를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 주인은 간판을 닦고 또 오늘 장사를 준비할까요? 그 간판에 자기 가게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간판을 보고 그 가게와 주인을 판단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를 가게 주인과 간판과의 그 관계로 그대로 빗대어 이렇게 딱 매치할 수는 없지만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예와 신뢰함이 걸쳐 있습니다. 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간판 관리, 평판 관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가치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에는 우리 이름은 명예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삐뚤어진 간판보다 훨씬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읍들은 황폐해졌으며 백성은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씻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실까요? 본문 32절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충분히 반성해서도 아니며 다시 기회를 받을 만한 공로를 쌓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앞선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포로가 되자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업신여겼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났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무능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씻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자신이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은 서로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실 때 자격 없는 백성이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은 회복의 근거를 사람의 결심이나 공로로 두지 않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열심에만 달려있다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도 씻고 결심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가장 밝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거룩함과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위해 저를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체면이나 규모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3절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회복의 순서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의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곳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만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25절부터 27절에 이어집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 모든 더러움과 우상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형편이 좋아지는 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품은 채 다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순서를 살펴보면 백성이 충분히 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씻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백성은 비로소 자기 죄를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값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 죄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사실, 그래서 무겁다는 사실과 그 죄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숨길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께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순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앞에, 그 진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바뀌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힘들면 우리 가족 구성원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상대의 잘못만 말하며 그것을 들칩니다. 교회가 침체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 안에서 씻어내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래 품은 미움, 자존심 때문에 건네지 못하는 사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덮어둔 채 겉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과 밖 모두를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거기서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37절의 중반부에 보니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정하셨다면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해야 합니까? 37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37절과 38절에서도 내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채우리라라는 하나님의 행동이 중심이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 일을 구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동역하는 일입니다.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 내게 구하여라 라고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질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뒤 포로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으면서도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건데 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이 기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약속이 기도를 낳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뒤에 곧바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의 교회도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 안에 있었다고 고백한 뒤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회복도 먼저 약속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한 영혼을 불러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면 먼저 따뜻하게 자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 것이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였다면 내가 사과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 순종이 회복을 사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도 황폐하게 보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가정일 수도 있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가 그 황폐한 곳일 수 있으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식어버린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고 너무 빨리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그대로 가져와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씻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들려주신 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새벽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